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이야기 중에 이제 마지막 황혼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8절에 이제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를 심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나 봐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두 번째 아들인 함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벗었다네. 아버지가 벗고 있다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두 형제가 뒷걸음질 쳐서 옷을 그 아버지에게 어깨에 메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술이 깼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이 되고 또 종들의 종이 되라. 반면에 셈에게는 새 축복을 해주는데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벳에게는 또 야벳의 축복을 줍니다. 창대의 복을 줍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또 300여 년을 살고 900에 죽었더라 라고 하며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문을 가져보고 싶어요. 자,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자는 아버지 노아의 행동. 제가 일부회 때 왜 벗었을까요? 그랬더니 술 취하면 열이 난다며요. 맞아요? 그래서 옷을 벗는다며. 예. 목사님 안 먹어봤어요? 그러면 대답 못 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요. 아버지가 벗었다고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말한 아들의 행동.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노아는 아들 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 그냥 냅다 저주해버렸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것 말고도 질문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 술 취했다고 옷을 벗은 노아가 잘못이요? 옷을 벗고 잔 사람이 잘못이요? 아니면 그것을 보고 가서 얘기한 그 사람이 잘못이요? 누가 잘못이야? 예? 둘 다 잘못이지 뭘. 그러나 거기서 무게를 더 따지자면 누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잘못 아니야? 그런데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자기가 잘났다고 아들을 저주하는, 이게 뭔가 안 맞아요. 그냥 성경을 참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싶은데 약간의 껄쩍지근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는 어느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해서 옷 벗고 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집안 이야기가 술 먹은, 그냥 이걸 뭐라고 하죠? 술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내가 질문하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 나름대로 결정하면 돼요. 성경에서 술을 먹으라 마가라 이런 말 했다 안 했다 이것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답을 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술을 취해서 옷을 벗는 아버지 행동, 노아의 행동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왜 그랬을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술 먹었으니까 옷 벗었어. 이렇게 접근하기는 성경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죠.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벗었다고 얘기했다는 그거, 아버지 잠깐 조롱했다고 저주받았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이 성경이 단순한 게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고를 완전히 지금 한번 새끼를 꼬듯이 지금 비비 꼬는데요. 한번 꼬아 봅시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하면 안 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물론 그 설교,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적어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접근해 볼게요.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억지로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우리 제가 말하는 말씀을 잘 따라오면 해결이 돼버렸어. 근데 중간중간 졸으면 안 돼. 끝나고 영화 샬롬 하는데 자고 있네. 그래요.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시겠어. 자 그냥. 근데 감사해요. 제가 이 말하니까 또 속이 써서 눈 떠서 웃는구나. 자, 지금 웃은 사람이 다 그런가? 아니죠. 자, 갑시다. 노아는 뭐를 했어요? 농사를 집니다. 자, 농사를 지었다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무게를 가져야 돼요. 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땅의 사람이 되어서 땅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자,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죠. 아니, 흙의 땅으로 그러니까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노아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흙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게네시스. 이것이 이제 제네시스로 바뀌는데요. 여러분 차 제네시스 있잖아요. 그게 게네시스라고 하는 창조라는 차계예요. 창조. 그런 뜻이에요. 자, 시작하게 됩니다. 뭐를 시작했냐면 농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시작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부터 시작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 창조하셨다. 이게 시작이에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와요. 뭘 심었어요?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를. 자, 그래서 열매를 땄어요.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먹었는데 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취하고 나니까 노아가 어떻게 되냐?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어요. 자, 어디에서 벌거벗었나요? 그냥 뭐 돌아다녀?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올라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벌거벗은 아니야 이랬대요. 영국 가는 비행기였나 봐요. 근데 승무원이 여자 승무원이 아니라 남자 승무원이 VIP석이나 비즈니스석에 이렇게 이제 그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주게 됐대요. 일단은 기내식. 근데 갑자기 승무원이 없어진 거야. 어디 갔지? 한참을 찾았는데 없어졌대요. 그래서 찾았대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있더래요. 문을 딱 열었더니 뼈를 활딱 보고 춤추고 있더래요. 이거 싫어요. 나중에 봤더니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에 마약이 들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를 못한 거죠. 오늘 노아는 이렇게 자기 주체를 못해서 벌거벗었나? 자기 주체를 못하는 술이 들어가니까 주체를 못하고 그냥 벌거를 확딱 벗었나? 그렇게 접근하면 성경이 너무 단조롭고, 그렇게 접근하면 성경의 의미를 잘 모르죠. 벌거벗었다. 자, 어디에서 벌거벗었냐? 자,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벌거벗어요? 어디? 어떤 장막? 그 장막.
여기서 그 장막이라고 해서 어떤 장막이냐면 침실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들어갈 수 있는 침실. 그러면 부부간에 들어갈 수 있는 침실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벌거벗었다. 자, 이 말은 지금 노아는 자, 성경에서 벌거벗은 사건이 또 한 번 나오네.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에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어요. 자, 에덴이란 뜻이 뭐죠? 기쁨이죠. 그리고 기쁨의 동산에서 벌거벗었다. 부부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요, 술을 취했다. 이 말은 뭘 먹고 취했어요? 포도주. 포도주란 뜻이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기쁨이란 뜻이 있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어디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에덴을 가고 싶었던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술 먹고 몸에서 열나니까 옷을 벗어 제낀 게 아니라, 여기서 진보주의보다 보수주의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설명했는데, 지금 노아의 부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지금 그 장막에서 노아가 옷을 벗고 있다. 이 말은 누구도 벗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19금 얘기예요, 지금. 누구도, 노아의 부인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보수주의 학자들은 지금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엄마 아빠가 들어가서 행복하게 누려야 될 그 장소에, 지금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들 함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어떤 모양이라도 들어가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지금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넘지 못할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막. 그냥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벌거벗으면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지금 거기를 누가 들어갔느냐? 어떤 장막? 그 장막.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막 속에 지금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 없으세요. 뱀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바로 징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었습니다. 바로 선포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함이 그 선을 넘는 순간 바로 징계해버리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가 존재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선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선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은, 목사나 정도나 우리의 선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라 해서 거들거리면서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 선이야, 함부로 이러면 안 되죠. 장로라 해서 장로의 선을 딱 그어놓고 함부로 장로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장막 선을 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뭐하고?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 나거든요. 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쓱 보아, 누구 왔네, 누구 좋네, 뭐하네, 이게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봐서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어디에서 나와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먹음직도 하고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목적이 목표가 세 개 있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아니야,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루려고 나무를 뭐하여? 본즉. 본죽이 아니야? 뭐예요? 본즉. 이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예요. 나.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함이 지금 아버지의 시체를 본 것은 아니 시체가 아니에요. 하체를 본 건 뭐냐면 즐기려고 하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더 심한 얘기는요, 제가 성경 공부 때 가르치고 싶어요. 원문을 풀어가면서 교회도요, 본즉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이 세간교회 온 것은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께 목적을 이루어드리려고 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고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는 건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목적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그 도구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요. 지금 함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 보았고, 이거 보았던 것을 지금 누구의 전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와. 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가나안의 아비 함이 함이 말하죠.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에게 뭐였더라? 알렸더라. 자, 누구 흉내를 내는가 보십시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뭐하매? 주매. 전파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와 위에 두 형제에게 뭐하매? 알림에.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함이 저주받았던 건 뭐냐?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의 하체를 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재창조의 시작인 노아의 시작일 정확하게 방해하고 있는 함의 모습, 그 속에서 함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이 저주받았던 것처럼 선을 넘는 자는 이렇게 용서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의 결과지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냐? 형제들의 종들의 뭐예요? 네, 형제들의 종이 아니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하지요. 셈은 저기 황인종이고, 그 다음에 야벳은 백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열받지. 그죠?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셈의 족속은 함의 족속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른다고. 색깔로 구분하지 않았어, 성경은. 근데 왜 인간이 성경을 햇색깔로 구분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아니야, 이거. 네, 그냥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고 있고, 모든 인류를 다 어떤 사람은 선을 넘으면 함의 족속이 되고요.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는 셈 족속과 그 다음에 야벳의 족속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흑인, 백인, 황인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 어디 그게 나와 있어요? 흑인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백인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럼 백인은 다 착해요? 오히려 백인이 더 악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황인이 착해요? 우리 황인은요, 우리 동양 사람 착합니까? 아니요. 다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노아가 이렇게 아들을 저주했던 것은 단순히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거기 보면 노아는 뭐라?
또 이게 노아는 그러니까 족보요 그러지 말고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다 있어요. 의인이라는 말은 이게 아니라 항상 이게 누구 흉내내는 거? 그렇죠. 하나님 흉내내는 게 노아예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저주하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는 것, 이거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는. 자,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남의 잘못을, 남의 허물을 보고 떠벌리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의 허물을 보는 순간, 아니면 그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거 왜 이렇게 웃어댔냐, 실성했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렇게 울어요, 아파요, 저 뭔 잘못했어, 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저렇게 힘들어한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들에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응?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짓고 의로워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죄를 많이 져서 산불에서 죽고, 죄를 많이 져서 집이 무너져서 죽고, 죄를 많이 해서 뭐 싱크로리나 뭐 그런 데서 그래서 죽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이요.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축복이요? 에? 아니죠. 그래서 일찍 죽었다고 저주요? 아니요. 하나님이 적당할 때 적당하게 살고 하고 적당히 때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요, 다 저주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예. 노아는 누구 흉내를 내고 있다고요? 예,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요. 우리 또한 하나님 흉내 냅시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흉내 냅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 흉내를 내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함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 그 결과 보십시오. 두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셈과 야벳을 보십시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옷을 가져다가 이 겉옷을 가져다가, 이 겉옷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가져다가 그들의 어디다 메고, 이건가? 제가 찾아봤더니 뭐 이런 그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자, 아이고야. 어깨에 메고 그랬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켰어요? 키라고요. 어깨에 메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어깨에 지셨잖아요. 그것을 예표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저는 그것이 100%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왜? 거기 보면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무엇을, 하체를 보였더라? 덮어줬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아멘이죠.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 말은 덮어준다는 의미요. 지능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하게 하실 것이다. 예, 우리 주님의 덮어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느끼는 게 뭐냐면, 남의 허물을 막 하는 데는요, 한 사람이면 좋게. 그러나 남을 섬기는 데는 혼자는 부족한가 봐요. 아들 뭐 돼요? 몇 명이서? 둘이서. 그러니까 섬기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우리가요, 섬김의 도를 다하시킵시다. 덮어주면 어떨까요? 여기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 안 봤어요? 의도적으로 안 봅니다. 의도적으로 안 봐요. 예, 봐도 안 본 거고, 안 본 것도 안 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의도적으로 들추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해요. 예, 항상 하는 얘기요. 남을 물에 빠뜨리려면
뒤에서 밀으면 안 돼. 제대로 빠뜨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빠지고 나서 그를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에게 똥물 묻히려면 내가 먼저 묻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경험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 볼 때 다 그렇게 느껴져. 자, 두 아들의 행동에 어떤 축복이 있나요? 자,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셈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줄까요? 여기서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어? 에? 해봐요. 누구를 찬송해? 근데 이 축복 이전에 다른 걸 축복받았어요. 무슨 축복일까? 그렇죠. 셈의 하나님. 여기서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몇 도예요? 3도 되니. 좀 추워야 눈을 떠질 것 같구만. 더 올릴까? 자, 무슨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제가 대학교 때인데요. 짜장면집을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에서 명동에서 주방장을 하다 내려와서 짜장면집을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많이 갔어요. 그때 저도 이제 갔는데 그 사장님 어머니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수박은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짜장면 다 먹고 이 집은 수박을 간식으로 주는구나. 근데 안 나와. 수박이 안 나왔어요. 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집사님의 권사님이 은사자였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기도하면 뭐 받네 들었네 하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수박은 먹어본 사람이 안다. 맞아요. 저는 그건 다른 건 몰라도 수박을 엄청나게 갖다 놨어요. 근데 하나를 아주 예쁜 걸 갖다 놨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수박을 먹었는데 썩었어. 썩은 수박을 먹었어. 그럼 그 수박이 뭘로 보여? 썩은 수박으로 보이지. 근데 어제 먹었는데 수박이 너무 맛있었어. 근데 실제적으로 이 수박이 안에가 썩었어도 나는 뭘로 보여? 맛있는 수박으로 보이죠. 예. 여하튼 간에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종종 말했죠. 두리안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알고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우리 학생들하고 필리핀 가서 먹이면요, 우리 학생들이 막 그냥 기겁을 하고 어떤 학생은 울면서 막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래요. 못 먹겠다고. 막 시궁창 냄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맛있네. 지금도 먹고 싶네. 하여튼 여러분, 셈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뜻은 그거예요. 셈의 신이 누구냐? 이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이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이 여러분만이 간섭하는 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만이 응답받는 신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일이 되고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똑같은 지금 우간다 선교를 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세강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죠. 갔다 온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가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머리띠를 본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직접 자기의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결과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결과? 여러분, 신 걸 먹으면 인상에 신맛이 나고요, 짜증나잖아요.
아니면요, 신 것을 먹으면 벌써부터 신맛이 또 돌죠. 예.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찬송하리로다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원해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임직할 때 돈을 안 걷는다, 헌금 안 한다. 그러니까 막 그 소리 듣고 한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와서 저 교회 가면 좋은 교회 단다야. 엄청 좋단다. 막 임직금도 안 걷고 막 목사는 막 설교할 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좋단다야, 좋단다야. 소리 듣고 왔어. 와서 자기가 경험하니까 별로 안 좋아. 응? 장애인들도 배려 안 하고 지들께만 알고 목사만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또 회의해가지고 단체로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가 듣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찾아오셨다면 착각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교회예요. 맞아요? 예. 좋은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는 천국 가야 되고, 우리는 좋은 교회 두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좋은 교회 있어요? 있으면 소개시켜줘봐.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교회가 없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더 좋지 않는 사람, 제가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교회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 되십시오.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축복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벳에게는 어떤 축복을 줬냐면 창대의 복을 주었습니다. 여기도 창대다 이 말은 넓어짐의 복이에요. 넓혀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새끼리 신장로가 되고 신장로가 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미 여러분은 창대의 복을 받았어.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맞아요. 예, 저는 그걸 확신하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책꽂이를 볼 때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산 게 뭐냐면 책꽂이요. 5만 원짜리.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딱 짊어지고 5만 원짜리니까 얼마나 막 천창겠어. 근데 그거 짊어지고 제가 1.2kg 정도 될 거예요. 아니면 1.5kg인가? 거기를 메고 갔어요. 서울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배달시켰으면 되는데. 그죠? 근데 5만 원짜리 사다 보니까 한 3년 지나니까 다 활로 변해. 뭔 말인지 알죠? 활로 변해. 그래도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거의 안 버렸거든요. 다 막 뜯어서 붙이고 썼는데, 제가 그 책꽂이를 하나를 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결혼하고 30년이 넘어가니까 지금요 책꽂이가 셀 수가 없네. 책이 뭐 한 6, 7천 권 되겠죠? 더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다 번성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결혼할 때 장롱에 지금처럼 옷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1년 지나도 안 입는 옷 있잖아. 그렇잖아요? 모르겠면 또 3년 지났어도 나왔다 들어갔다 한 옷도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번성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창대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축복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 예. 자, 옷의 의미를 좀 볼까요? 옷을. 자, 성경시대의 옷은요. 성경시대의 옷은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은 옷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벗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죄를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
그래서 가죽 옷을 뭐 했다? 지어 입혔는데,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뭐죠? 위하여. 세 사람 보니까 건배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가죽 옷을 입혀줌을 믿으십시오. 덮어줌을 믿으십시오. 세상은요, 자꾸 벗기려고 그래. 자꾸 벗겨. 자꾸 벗겨.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줍니다. 주님 흉내 내자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덮어줍시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수 있겠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덮어줍시다. 예. 그 다음에 옷의 의미는 주의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주의를 인정한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주의를 인정한 거예요. 옷의 의미. 자,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요셉에게. 그때 그걸 보면서 많은 설교자나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집안에서 편애했다. 다른 아들은 안 하고 그 아들만 사랑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주권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쫙 납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우간다 가서 몇 명 봤어요? 셌어. 셌더니 11명.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온님원? 이게 뭐냐면 하나에서 났어? 그랬더니 거기서 온님원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 하나가 11명을 낳은 거예요. 근데 보통은 11명, 13명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부인이 3명. 거긴 닫혀지니까 그 다음에 2명. 근데 그 한 부인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11명을 낳았어. 숫자 세다가 자기도 세다가 이상하다. 하나가 없어졌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아들을 쫙 낳아놓고요. 아버지가 딱 봅니다. 첫째는 조금 부족하다. 둘째는 조금 연약하다. 근데 다섯째가 이러면 똑똑하구나. 그러면 많은 그 자녀들 앞에서 다섯째를 장손으로 장남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럼 인정을 하면서 뭘 입히냐? 옷을 새롭게 입혀줍니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편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옷에는 뭐가 있냐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1장 41절에도 나오죠.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총리가 돼서 그냥 나 총리야 이게 아니라 뭘 입혀요? 마지막 절에 뭘 입혀요?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총리의 옷을 입혔다는 뜻이죠. 자, 이뿐만 아니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래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는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자격이 없네요. 나를요 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종도 아니야. 종도 아니라고 품꾼의 아들로. 예. 꺼도 되겠네. 우리 권사님 못 입네. 줘서. 예. 다 봐 내가. 예.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 저 설교하다가 이 사람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이 사람 옷 입네. 너무 덥겠네. 막 다 본다니까 내가. 라하고 있어 나.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품꾼의 아들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너는 다 탕진하고 왔어도 누구의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그래서 옷을 입혀줘요. 저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다 이 말은 너는 내 뭐라? 아들이란 뜻이야. 지위를 인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무슨 옷? 재색 옷? 중이요? 스님이요? 재색 옷 입게? 자,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의인의 옷. 좋습니다. 자,
이 옷 입읍시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의 옷 입은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옷은요, 이제 그리스의 옷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예비군 옷을 입은 사람은요, 예비군답게 행동하더라고. 그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옛날에. 근데 양복을 입은 사람, 아니 그리고 그다음에 그 뭐 제복 입은 사람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 아, 옛날에 딱 보면 90도로 걷고, 아리토시애들 90도로 걷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 그 사람의 행동을 낫게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면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란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뭐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니, 당연히 내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전화하니까 우리 가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아빠 받고 그러면 나요.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고 장로님 그러면 아들인데요. 왜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흉내를 일부러 막 내려고 할까요? 여보세요 했을까요? 그냥 여보세요 해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습이 닮아야 안 닮아요? 닮더라고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사모가 그래요. 어쩌면 앉아있는 모습도 아버지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 닮았대요. 저도 한마디 했어요. 어쩌면 자는 모습에,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장인어른 닮았다고 그랬어요. 자녀는 닮지 않으려고 해도 닮아야 안 닮아요? 닮죠. 그래서 뭐는 못 속여? 그렇죠. 피는 못 속인다고 하지.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럼 누구 닮아야 돼? 당연히. 그렇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도 안 가르쳐 줬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둘이 걷는 거지, 아버지 걷는 거나 아들 걷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아들은 자연스럽게 누구 닮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상속권이고 뭐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라 이 말은 너 나 닮는 사람 된 거야. 나는 지금 그래서 누구 옷을 입었어요? 그랬죠.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 닮아야 돼? 그리스도 닮아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닮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의 완성. 즉 옷은 뭐냐면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의 완성. 제가 이거 구약시대 얘기했잖아요. 제사 지낼 때 뭘 벗긴다? 가죽 옷을 벗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벗겨야 제사에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요, 여러분의 옷을 입은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죠. 그게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오늘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아무데나 그냥 소변 보면 돼, 안 돼요? 아무데나 씩씩거리면 돼, 안 돼요? 아무데나 짜증내면 돼, 안 돼요? 예. 저 일부 예배 때 그러고 딱 나왔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짜증 많이 내요? 그래요. 난 모르거든. 딸내미도 그래요, 저한테. 왜 이렇게 짜증 많이 내냐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음으로 아, 내가 짜증을 내고 있구나 알게 된 거죠.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리도 때로는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번 웃어봤어요. 근데 잘 안 웃겨지네 오늘은. 예. 웃을 일이 없네 별로. 자, 그 다음에 옷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끊임없이 일하심.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옷을 어떻게 짠다겠어요? 통으로 짠다겠죠. 실이 끊겨 안 끊겨? 안 끊겨. 이 실이 연결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겠죠. 여러분, 옷은요 하나님과 연결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옷을 지금 누구에게 덮어줬냐? 노아에게 덮어주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옷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주는데 사용합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늘 저주받았던 함이 저주를 안 받았어요. 함은 저주를 안 받았다고. 아버지의 벗음을 놀렸습니다. 이게 말하고 가서 말했습니다. 노아가 잠을 깨고 나서, 술을 깨고 나서 저주를 했는데 누구에게 했느냐? 누구에게 했어요? 함에게 안 했다니까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주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의 완전한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픈 게다가요, 여러분이 아픈 거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픈 거예요. 어떤 게 더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함이 저주를 받았다? 아니, 지금 함은 누가 저주를 받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게 더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 마음. 왜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하지 않고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을까요? 이런 거요. 노아의 마음. 이놈아, 너 네 아들이 저주받으니까 마음 아프지? 나도 네가 저주받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렇다면 함이 더 마음이 아플까요? 노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가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죠. 이걸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죄를 지고 너희가 아파하면, 아니 너희가 고통스러워하면 너 아프지? 아니 하마, 네 아들이 아프지? 노아가 하는 얘기요. 나는 더 아파 이놈아. 나는 더 아파 이놈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노아가 함보다 그 자식이 저주를 받는 게 너무 아팠겠지. 내 마음은 어쩌겠냐. 하나님인 내 마음은 어때? 너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래도 소망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려 있어요. 뭐냐면 저주는 한 사람이요, 축복은 몇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저주보다 뭘 주시기를 원해서요?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향하여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의 하나님께서 선하심,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토보와 헷세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향하여 달려오셔? 누구를 향하여? 그렇죠.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